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말했습니다. 인간의 5단계 욕구 한번 띄워주시죠. 인간의 5단계 욕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밑에 뭐가 있냐면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 위에 보면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죠. 가장 최상위에 뭐가 있습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1단계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생리적 욕구는 무엇이냐면 우리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지만 인간은 정서가 발달하고 그 삶이 안정적이 되죠. 자,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해결되면 사람들은 그 다음의 욕구를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모든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그냥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거나 친구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세 번째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남과 잘 어울려 살아감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고 고독을 해소하면서 그 속에서 가치를 추구하죠. 이게 세 번째 욕구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존중의 욕구예요. 존중의 욕구.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귀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잘 존중받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을 통해서 사람은 안정을 느끼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이죠. 이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여러분, 선이나 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치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 그냥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긴 법니다. 근데 그 일이 가치가 없어요. 의롭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선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5단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이론 여러분, 이 5가지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욕구를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5가지의 욕구의 단계,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욕구의 단계가 다 만족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욕구가 다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만족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행복할까요? 자,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롯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삼촌을 따라서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함께 온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극심한 기근에 빠지게 되고요, 그들이 잠깐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많은 가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축 때문에 네게부 사막 지역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주하죠. 목초지가 풍부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우게 되죠. 왜 싸울까요? 목초지 때문에. 짐승을 먹여야 되는데 목초지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들이 갈등하게 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들이 헤어지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우리가 왜 싸우냐?
괜히 우리 같이 있지 말고 우리가 서로 재물이 넉넉하고 가축이 많으니까 서로 헤어지자 해서 벨과 아이 사이에서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네가 먼저 그 땅을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하죠. 롯이 어느 지역을 선택하냐면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해요. 요단 지역. 왜 요단 지역 선택했을까요? 성경 표현 보니까 그 요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살기 좋은 곳이었다, 목조지가 풍부한 곳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요단 지역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소돔이란 지역입니다. 소돔. 성경을 읽어보면 곧바로 이 롯이 소돔 성으로 간 게 아니에요. 13장 12절에 보니까 저금에는 작은 도시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기며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도시에 살면서 점점점 그 부가 커졌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소돔 성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죠. 부족 간에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성의 주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성의 울타리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성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늘 불안했습니다. 왜요? 늘 외부의 위협으로 통해서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롯이 오늘 이 큰 성, 요단 지역의 가장 큰 성 아닙니까? 이 소돔에 와서 그 주민이 되었고 정착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생명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니까 롯이 그 소돔 성에 들어가서 그냥 자리를 잘 잡은 것으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읍에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서울 봅시다. 여러분, 서울에 산다는 거 그만큼 큰 경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소돔성에 산다는 것은 생명을 보장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심각한 경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그런데 롯은요, 그 경쟁에서도 잘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성문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성읍의 성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 헬라 시대에 보면 아고라라는 곳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광장이라는 그 아고라에서 토론도 하고 학문도 펼치고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그 아고라를 중심으로 시행되죠. 고대 근동에서는 그 역할을 어디가 하냐면 성문이에요. 성문에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고 지역의 유지들이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성문이에요. 심지어 그 성문에서 중요한 계약까지도 합니다. 성경에서, 본문에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 지역의 유지였다는 뜻이에요. 유지였다. 자,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욕구의 5단계 이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적용해 볼까요? 롯은 여러분, 이 5가지의 이 단계를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떠날 때부터 부자였죠. 가진 것이 많아서, 더군다나 목조지가 풍부한 요단 땅으로 옮겨서 아마도 그의 부는, 그의 물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롯에게 있어서 1단계는 중요하지 않죠. 이미 그의 모든 생리적 욕구가 다 만족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 그가 이제 가장 강대했던 소돔성에 들어가 그 성의 주민이 되므로 2단계의 욕구도 다 만족이 됩니다. 3단계, 소속의 욕구. 그 지역의 유지가 됐고 롯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소돔성의 중요한 일원이 되므로 3단계의 그 소속의 욕구도 만족됩니다. 4단계 욕구가 뭡니까? 존중의 욕구죠. 자,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롯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인정과 더불어 존경받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요. 그가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라면 그는 완전하게 소돔 주민이 된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롯은 외지인으로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뇌물 줬겠지. 물론 모르겠습니다. 롯이 뇌물을 주었는가, 그 재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자리에 올라갑니다. 무엇을 이용했던 간에 낯선 이방인들이, 본토인도 아닌데 낯선 이방인들이 와서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얘기하면 출세한 겁니다. 성공한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여러분, 자아 실현의 욕구는요, 부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요, 단지 성공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요, 선 혹은 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의롭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거기에 가치를 두는 자만이 이 5단계를 만족할 수 있는데, 롯은 보니까 여러분 좀 그런 부분이 남다릅니다. 왜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 도시에 방문했던 2명의 천사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죠. 아무도 자기 집에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하지 않고 이 2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하죠.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2 사람이 극구 만류하며 내가 신세지지 않겠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간청하며 그 2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죠. 여러분, 이거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돔성에 악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2명의 사람들을 해코지하려고 할 때 롯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악을 행하지 말라. 그 악행을 저지하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일이죠. 의로운 일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롯은 마지막 5번째의 이 자아 실현의 욕구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롯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5가지의 모든 욕구를 다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죠.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롯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롯의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의 삶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2 사람을 극진히 제압할 때 그 성의 악행자들이 그 집에 쳐들어와서 이 2 사람을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롯은 그 악행자들을 저지하죠. 자, 9절에 보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악행을 저지하는 롯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사건이 여러분 롯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롯은 지금까지 자신이 완전히 이 소돔성에 동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자신을 완전히 용납했고 자신은 이 성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이들의 말이 완전히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 성읍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너는 한낱 이방인일 뿐이다. 바꿔 얘기하면 더 이상 우리는 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너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더 이상 너는 우리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할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2단계 뭡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해한다고? 나를 죽인다고? 그렇게 믿고 따랐고 완전히 하나라고 믿었던 그 소돔 사람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 자신의 울타리가 다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소속의 욕구도 깨지기 시작하죠. 너는 우리 성읍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라고 느꼈는데, 내가 완전히 이 공동체, 이 소돔성 안에 하나라고 느꼈는데 그 소속의 욕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나중에는 여러분 그의 아내가 가다가 그 성을 벗어나다가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됩니다. 가정조차 깨어지게 된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통해서 4단계 욕구인 존중에 대한 욕구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린 더 이상 너를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 마지막 5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도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 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협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2딸이 있으니 이 2딸을 데려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해라. 성적 놀이개감으로 자기의 2딸을 위급하니까 줘버리죠. 이로써 여러분, 롯은 마지막 5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의 몰락은요, 그 성의 몰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 자신만의 꿈을 꿨던 그 롯의 삶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가지의 모든 욕구가 다 만족되었다라고 느꼈던 그 롯의 삶이 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왜 롯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요? 왜 롯은 여러분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건 없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왜 그런 겁니까?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았는데 제가 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 시작이 어디냐면 그 삼촌 아브람과 헤어질 때부터 그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자, 물어볼까요? 롯이 소돔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을 때 롯은요, 동쪽을 선택하죠. 요단을 선택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요단 땅이 마치 애굽처럼 혹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렇게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롯은요, 동쪽 요단 땅을 선택합니다. 무슨 기준이었을까요? 무슨 기준이었을까요? 그 기준은 오로지 하나, 자기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 내가 이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묻지 않죠. 더 나아가서 나의 선택이 내게 우선권을 먼저 주었던 저 삼촌에게 해가 될지 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무엇만 판단합니까? 내 눈에 좋은 것인지, 어디로 가면 내가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만 판단하고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중심 신앙은 그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선택하는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를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설령 목조지가 풍요롭다 해도 이 롯은요, 소돔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미 소돔성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어볼까요? 롯이 그 죄악을 몰랐을까요? 다 알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성에 들어가려면 성에 들어가서 염탐도 하고 환경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번 들어가면 여러분 그 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지 않은 사람들은요, 담배 핀 사람 옆에 싹 지나가면 다 알죠. 모르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겠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해도, 피지 않고 지나가면 다 압니다. 냄새. 그와 똑같죠, 여러분. 롯이 소돔 성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성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염탐할 때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 성에 거하기로 선택하죠. 자, 그럼 여러분 롯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신할 왕을 중심으로 5개 연합국이 여러분 요단과 소돔 성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그 소돔 성 안에 있던 롯이 부자였으니까 롯과 함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하여서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데리고 오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때 롯이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만약 그가 한 번쯤 생각했더라면 이 사건이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인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소돔성에 눌러 앉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중대한 사건을 경험함에도 롯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롯은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의 재산도 다 불탔고요, 그의 집도 다 무너졌고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소돔 성에서의 모든 인맥과 지위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살아가는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겨우 두 딸과 함께 피신하여 동굴에 숨었을 때 그 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딸들을 통해 근친상간함으로 아들이고 손자를 낳는, 그래서 모압과 암몬, 모압과 벤암미라고 얘기하죠. 아들을 낳는 비극적인 삶으로 그의 삶이 마감됩니다. 그 뒤로 성경에서 롯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원대한 꿈을 꾸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 만의 꿈을 펼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겠죠. 분명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 강대한 소돔성에 들어가서 자신이 낯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좋은 자리까지 그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롯은 여러분 그가 꿈꾸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5가지 모든 욕구 이론, 그 욕구 이론에 따라서 최고의 정점까지 나는 올라갔다라고 그는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한번 우리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꿈을 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롯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치 여러분 세찬 파도에 모래성이 여지없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신앙의 가치 위에 세워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롯은 여러분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적 고민도 없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결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만이 있었죠. 그것이 롯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욕망은 여러분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망이 여러분 어느 순간 멈춰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은요, 마치 눈덩이와 같아서 계속 커지거든요. 그 욕망이 결국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소돔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중요한 위기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그 욕망의 눈이 가리고 생각이 가리어서 돌이킬 때 돌이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 위에서 나아가고 있는 길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모든 결정이 오로지 나의 욕망과 내 욕구에 근거하여 판단되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 욕망만으로 시작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언젠간 여러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탑. 하나님 없이 시작한 모든 일과 계획은 결국 바벨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포기하라, 그만두라,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산 삶이 그런 삶이라면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비록 지금까지 내 욕망을 따라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뜻을 찾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걸음의 방향을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것들을 다 허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그것들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롯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롯의 슬픈 삶의 스토리를 함께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욕구를 다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허무한 인생, 모래성과 같은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